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드림 찬양단 찬양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주일 오후에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이렇게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모이는 시간을 2시 반에 하려고요. 좋은 소식이죠.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저희 당회원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 분들도 저희가 조금 시간을 당기면 어떻겠는가 그런 얘기들 해주시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같이 상의하면서 오후 사경에 2시 반에 합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쉽게 다음 주는 그냥 3시에 하고요. 다음 주부터 2시 반에 괜찮으시죠? 네. 근데 2시 반에 시작해서 4시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3시 반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엘림 카페를 이용을 이제 못하게 되면서 또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당회원 우리 당회에서 그런 결정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부터 2시 반에 우리 사경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하고 오늘 내용하고 같이 가는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랑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그 이방인들이요 부흥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더니 그 예루살렘에서 오신 분들이 할례 없이 구원 없다 이런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오신 분들이 그냥 뜨내기 분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말하자면 본부 교회 같은 곳에서 굉장히 유력한 분들이 오셔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방인 복음에 대해서 제동을 거신 거죠. 그냥 바울은 할례나 율법은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이랑 이제 다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낳았고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보시면, 제가 2절에서 계시를 따라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2절 그 다음부터 보시면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려고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것이 이런 사도행전 15장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공의회를 소집을 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을 해서 여기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지금 바울이 그때 옛날에 있었던 일을 지금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잘, 이방인 선교를 잘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할례파들이 와가지고 할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 가서 공의회를 소집을 하고, 거기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 준수할 필요 없다, 믿음은 구원을 난다, 그런 결정을 난 게 옛날 일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옛날에 이런 일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구원에 필요하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관습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바꾸기가 어렵고 얼마나 그거를 고집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또 율법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또 와가지고 또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그 얘기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예전에 안디옥 교회 목회하던 때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갈등하다가 공의회 소집해서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율법 구원 아니다는 얘기, 받은 얘기를 2장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그때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냐를 확실하게 알려주는데, 바울이 먼저 공의회를 소집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을 다 모아서 구원의 문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율법이 필요하냐 아니냐 문제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그 공의회를 소집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2절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공의회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14년간 복음 전도를 했고, 내가 14년간 복음 전도한 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나왔고, 그래서 복음 전도가 이렇게 잘 된 그런 증거와 그런 경험과 그런 지난 14년간의 열매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사사로이 유력한 자들을 만납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는 순진한 생각 갖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대의 명분이 뚜렷하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대의 명분이 있으면, 그러면 그냥 나는 정해진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의회만 열어서 공의회에서 내가 진심으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걸 내가 증명도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열매도 있고, 그러니까 공의회에서 그렇게 말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순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 갖는 지혜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나이브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서 막 속이고 뒷거래하고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바울이 실제로 성경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만약에 이때 바울이 공의회에서 이 결정을 못했으면요,
이때 바울이 이 결정을 그 예루살렘 공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려면? 구원받으려면?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되고 여자들은 지금 여기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여자분들은 저기 바깥에서 따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적인 구원의 방편을 완전히 초장부터 해결한 게 예루살렘 공의회였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에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공의회가 열릴 거예요. 공의회 열려 설명할 거예요. 공의회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해왔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보셨는지 증거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 유력자들을 사사로이 찾아갑니다. 사사로이 찾아가서 미리 설명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하셨고 지난 14년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저에게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선교를 해보니까 이게 율법이나 할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공의회도 물론 하겠지만 공의회가 사기 전에 사사로이 유력자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도 남한테 뭔가를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치 그 사람에게 허락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왠지 축소되는 느낌이 들고, 내가 뭔가 타협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고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싸우는 사람들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을 일으킬 때는 전부 내가 믿고 따르고 지키고자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내가 옳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북미 회담에서 왜 북한은 북한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믿고 미국은 미국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믿으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뭐 두 개서 다 남이 볼 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인들은 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다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게 옳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신앙이 오히려 순수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민족을 시작하실 때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할례를 하라는 얘기를 우습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 데리고 길 떠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네가 내가 한 말을 우습게 여기느냐, 내가 할례하라고 말했는데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그 십보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십보라가 알아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할례라는 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지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그들에게는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방인에게는 다른 거죠, 다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할례를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 만나실 때 그 아브라함은 분명히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때에는 아직 이방인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자기가 생각이 옳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일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바울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유력자들을 찾아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도 쓰고 계시록도 쓰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사사로이 찾아가서 먼저 사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물밑의 타협이나 마쿠의 어떤 협상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비밀스러운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공의회에서 할 말하고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이면계약 같은 걸 체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좋은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그들의 공감대를, 그들의 설득을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순진함이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굉장히 기묘한 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양한 면모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굉장히 대쪽 같고 굵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할 사람 같아요. 그냥 그의 믿음이 철두철미하고 강렬하니까 그냥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사역을 잘했으니까 나를 보고 믿어주세요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당당해서 그냥 공유에 가서 선포하고 듣든지 말든지 그래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고. 왜 그렇게 안 하는가?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방법,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크냐 무엇보다 작으냐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사로이 만나냐면 2절을 다시 보시면, 유력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만약에 파토가 나요. 여기서 만약에 그래 예루살렘 그 할례파들하고 서로 충돌해서 이렇게 엎어져요, 상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복음에는,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쨌든 예루살렘의 입장은 이방인이고 말고 무조건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바울은 거기에 순복하지 않기로 해요. 바울은 내가 믿는 바는 그게 아니니까 예루살렘 본부가 결정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은 바대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고 분열을 택해요. 그럼 그렇게 행하면 물론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교회의 분열을 낳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가? 아니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한가? 내가 여기서 어떤 길을 택하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계약이 깨지는 게 중요한가? 내 자존심이나 내 방법을 고수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비겁한 방법이 아니고, 그것이 이면 계약이 아니고, 그것이 불필요한 타협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방법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바울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볼 때 굉장히 참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가냐면 친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울은. 우리 생각할 때 바울하고 베드로가 친할 것 같죠? 안 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렇게 어디서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만났다가 아라비아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들렸다가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고향 가서 있다가 바나바가 자기 불러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옮긴 세월이 1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월이.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유력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서로 만나서 친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친해졌죠. 자기 친한 사람 연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자들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미리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만 알 뿐이어서, 그래서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울이 이 일이 잘 되기 위해, 이 합의가 도출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만나라. 근데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나랑 전혀 안 친하지만 그러나 이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에 혼란이 없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이 지금까지의 이방인 전도 사역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바울이 그들을 사사로이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과 노력 사이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순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정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나 우리나라 교회에서 교육되는 말씀 중에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에 관한 면이 굉장히 간과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 순전한 믿음은 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전통에서도 지혜 문학이 얼마나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유대인의 습관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잠언을 읽거나 전도서를 읽어보면 거기서 말하는 지혜들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뱀보다 지혜롭기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순진하게, 때로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타협을 안 하는 순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게 고집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파토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의 선함을, 내 대의 명분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 아침에 그 다니엘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가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못할 것을 구별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자기 이름 바뀌는 거, 그런 거 양보해요. 내 이름 벨드사살로 못 바꿉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나에게 주신 이름 못 바꿉니다. 이렇게 구별 안 한다고요. 다니엘은 나는 이방인들의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 안 한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뭘 거부해요? 왕이 주신 음식은 거부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지키고 싶어요. 나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싶어요. 그는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않을 것,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을 것을 구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교육도 거부하고 이름 바꾸는 것도 거부했으면 다니엘이 자기 믿음은 지켰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싸늘한 죽음이 됐겠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할 것이며, 그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작은 것을 지키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사로이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이 단지 어쩌면 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겠지만, 그것이 이면 계약이나 혹은 나쁜 계약이나 혹은 물밑에 어떤 배후의 어떤 나쁜 일들을 이렇게 도모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버려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을 해나갈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 단순하고 정해져 있으면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믿은 대로 나가면 되지. 근데 우리가 세상이 복잡하고 하나님께 계속 지혜를 간구하는 까닭은 우리 세상의 삶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죠.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다 헛되게 만들어 놓고 나만 정의롭다 이렇게 외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얻고 그렇게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이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또 익혀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미리 공의회 전에 그렇게 유력자들을 만나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잘 설명해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의회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당장에 반대합니다. 당장에 공의회에 딱 서자마자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이들이 말하되 이방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을 것이요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해버려요. 당장에. 그렇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자들이 말해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아요. 먼저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변호해 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바울의 복음 전함을 변명해 주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게 무슨지 설명해 주고, 바울의 얘기를 잘 정돈해 주고, 그리고 나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또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별다른 노력도 안 해요. 바울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이 공의회가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나서서 바리새파 믿는 자들하고 서로 논쟁하다가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의 그 신뢰감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공의회가 어떻게 결이 되냐면 이방인에게 율법을 짐지우지 않기로 결의하는 게, 그렇게 해서 결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일을 풀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4절의 이야기예요.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게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자유에서 종으로 삼으려는 그런 율법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지금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던 일을 지금 아직도 그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런 결의가 있었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할례니 율법 제한이 끝난 얘기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이들이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 공의회 사람들이에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누가 결정을 해줬냐면 저 유력한 이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유력하다는 이들과 유력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들 중에 유력한 이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우리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결의를 확인해 주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정말 조금 뭐랄까, 우리가 보기에는 얼핏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단 결의한 걸 한번 보죠. 결의한 거가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결의한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가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 네 가지만을 안 하는 걸로 결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결의를 해줘요. 그래서 이방인 복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 말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은혜롭고 좋은 것처럼 들리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이면에 굉장한 사연이 담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읽으면 정말 아무튼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의회가 이렇게 결의해줬다는 거예요. 공의회가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유대인에게, 할례자라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 이상 율법의 맹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이 결의를 받아들일 때 유대인들은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은데, 여러분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게 구원의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 오직 믿음이면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방인만 받아요? 아니면 유대인도 포함이 돼요? 유대인도 포함이 되죠. 그럼 바울의 주장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바울이 애초에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공의회의 결의는 뭐예요? 공의회의 결의는 이방인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순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순진한 사람들은 또 이 결의를 파토냅니다. 왜냐하면 순진한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도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는 거니까 유대인도 할례 받지 말라는 얘기라니까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바울이 물러서요.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계속 받고 율법을 계속 지키는 것의 문제에서 침묵합니다. 바울은 무엇만 얻어가냐면 자기 마음으로는 구원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나 다 율법이 필요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여전히 믿지만, 그러나 그 주장을, 그 자기 믿음을 공의회에서 결의할 때 반쪽으로 그냥 만족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 이후에 유대인들은 계속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계속 할례를 받고 계속 율법을 지켰죠. 이 결의 이후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도 받아들이고 할례도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주장에서 아주 많이 타협하고 물러납니다. 근데 이것을 그래서 만약에 내 주장, 내 자존심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교회는 또 분열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 큰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아마 바울은 속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여기서 돌아설 때 막 기쁨의 발걸음으로 돌아섰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바울은 많은 부분에서 양보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얻어낸 건 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는 더 이상 율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그런 선한 결의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이 율법과 상관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유대인에 향한 문제에서는 양보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의 구원은, 그래서 참 성경이라는 게 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같은 거를 보면, 로마서가 이제 바울이 남긴 가장 마지막의 서신이잖아요. 그럼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같은 거 읽으면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합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왜 로마서가 유대인 구원이 첫 번째요, 유대인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매달리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처음에 이런 양보가 있었어요. 바울에게 여기서는 내가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아직은 이 정도에서 내가 그치고,
내가 믿기에는 우리 유대인들도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얻고 우리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것까지는 아직 내 힘이 닿지 않아서 여기서는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이 구절을 읽을 때 100%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사실은 깊이 읽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울이 비겁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되게 이렇게 순수하신 분들은 바울이 여기서 물러나지 말았어야지,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더 붙들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유대인들도 율법 지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정해야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울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물러선 거죠. 그는 구원의 모든 비밀을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풀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방인 복음 전달하는 사명, 그 주제에 충실한 것으로 여기서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거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민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100%의 답은 없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100%의 만족을 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기대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가진 문화 자체를 무시하지도 또 않으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할례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천 년간 이어져온 문화잖아요. 근데 물론 그들이 예수님 믿어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런 관습과 문화를 바꾸면서 오히려 복음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오히려 만약 유대인들에게 이때 정말 잘 돼서 공의의 결의가 유대인들도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결의를 해버렸다면, 그럼 그 결의가 오히려 유대인 사회에 복음 전하는 씨앗을 아예 막아버렸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 결정을 보고서 오히려 우리는 절대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후퇴인 것처럼 보이는 이 결의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완충장치를 주고, 또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었을 때에는 모두 다 스스로는 깨달아 가겠죠. 스스로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바울을 변호해 주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조상도 매지 못한 멍에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매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율법이 멍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율법이 자기들에게 괴로움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들이 아직은 쉽게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멀어지고, 그리고 참다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운 모습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잃고 다 얻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어느 것들은 내어줘야 될 것이 있고 어느 것들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결정에서 여러분들이 헛된 것을 품고 소중한 것을 내버리지 않기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자기에게만 유리한 대로 잘못 써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렵다고 내버리고 얻기 쉬운 것만을 타협해서 내 것인 양 갖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에서 중요한 것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으니까 10절까지 하면,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교우들을 위한 헌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귀한 전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제 같은 거 생각하고 또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귀해요. 그렇지만 성경과 교회가 보여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더 우선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우들을 돕는 게 더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이웃은 누구예요? 내 곁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내 곁에 있는 어려움 당한 이웃을 말했지 저 멀리 있는 이웃을 먼저 말하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것을 초대교회부터 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사명들도 잘 감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도울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고 또 모든 것이 우리의 원대로